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또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상의 어려움과 분주한 가운데서도 수요 예배를 위해 우리의 발걸음을 교회로 향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 드리는 찬양과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세상 욕심에 바쁘다는 핑계로 주님을 우선하지 못하고 늘 흔들림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를 믿음으로 이르게 하시고 듣고 배운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세요. 예상하지 못한 긴 어려움에 소홀해지기 쉬운 지금이지만 늘 깨어있어 예전보다 더 가까이 주님을 의지합니다. 시련에 가장 먼저 주께 도움을 구하고 기쁜 일에 가장 먼저 주께 영광 돌리는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덕분에 저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음을 압니다. 이웃을 위하고 나라를 위하고 자연과 세상을 위해 주의 방향으로 나아가 주님의 나라 임하게 하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 부흥하게 하시고 진행되고 있는 일들 잘 마무리 짓게 하시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큰 능력 주시고 건강 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더 큰 믿음 되게 해주세요.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며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세교회당 건축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0쪽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스무나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일을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아무래도 우리 신앙의 맛이라고 할 수 있는 믿음일 것입니다.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일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하고 교회에 억만금을 헌금한다 할지라도 또 아무리 오래 믿고 남들이 가지지 못한 직분을 가져도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다면 우리 주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로마서 14장 23절에 보면 좀 더 무거운 표현을 합니다.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니라. 내가 한 수고나 노력이 허사가 될 뿐만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한 그것이 오히려 내 신앙생활에 마이너스가 되고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런 점에서 볼 때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믿음을 저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은 이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스무나 교회를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무슨 교회라고요? 음은하가 아니고 스무나 교회, 스무나 교회입니다. 퀴즈를 하나 낼까요?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책망받지 않고 칭찬만 받은 교회가 나오는데 몇 교회일까요? 손으로 표시를 내주시네요. 2교회입니다. 스무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책망이 없고 칭찬만 받은 교회입니다. 우리 도원교회도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지요. 오늘 9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먼저 이 스무나 교회가 처한 환경을 한번 살펴보면 이 스무나 교회는 우상 숭배가 굉장히 심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로마 황제를 섬기는 대로마라고 이런 종교가 당시에 성행을 냈습니다. 상상을 한번 해본다면 전 세계가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습니다. 그리고 곳곳에 신전이 세워져 있고 제사장들도 있었는데 이 스무나 지역 사람들은 1년에 몇 차례씩 이 신전을 찾아가서 제사를 지내야 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황제여 당신이 우리 주가 되십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하게 했습니다. 이거는 종교적인 면이 아니고 그냥 정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통치 수단의 한 방법이라 보면 좋습니다. 실제로 돌아가서 자기 신을 섬기는 것은 시비를 걸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과는 굉장히 문제가 되죠. 예수 믿는 우리에게 주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이게 정면으로 배치되니까 가이사가 나의 주님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지 못하죠. 중요한 것은 황제가 우리 주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제사를 마친 사람에게는
증명서를 줬어요. 이 사람은 제사를 지낸 사람이다. 이 증명서가 없으면 집을 사지도 못하고 사업도 못하고 직장을 다닐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이 겪었을 경제적 어려움을 불을 보듯이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 설상가상으로 이런 어려운 상황에다가 더 힘든 것은 정통 유대인들입니다. 이들은 지금까지 유대교를 믿어오던 그런 유대 지도자들입니다. 이 AD 70년경에 이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이 됩니다. 이때 이 유대인 그룹이 서머나 지역으로 많이 이주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로마 사람들과 손을 잡고 어떻게 해야 하든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고통을 받았겠습니까? 오늘 구절을 보시면 환란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틀립시스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이 단어는 집채만한 크다란 돌을 사람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배가 터지고 뼈가 으스러져서 죽지요. 이런 형벌, 이것을 나타낼 때 쓰는 단어입니다. 또 나오는 궁핍은 이 앞에 말씀드렸지만 이 황제 숭배를 거절했을 때 증명서를 못 얻으니까 당연히 직장에서 쫓겨나고 사업도 할 수 없고 경제적으로 봉쇄를 당할 수밖에 없으니까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자녀들까지 정말 극심한 고난을 당해야 합니다. 이런 단어는 이 서머나 지역에 살던 그리스도인들이 이 안팎으로 당했던 고난이 얼마나 심하고 고통스러웠는지 이 그들의 상황을 실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채택한 단어들입니다. 좀 느껴지십니까? 이게 보통 어려운 상황이 아닙니다. 하지만 스무나 교회는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궁핍하고 초라합니다. 그 형편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렇지만 언제나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은 이들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그들을 소망 없이 받고 가난한 자로 없인 여겼지만 우리 주님은 오늘 뭐라고 했지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지만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다. 라오디게아 교회와는 정반대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책망만 받았습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 엄청난 부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들 스스로 부자라고 폼을 잡았지만 우리 주님이 이들을 향해서는 뭐라고 할까요? 네가 부자고 부유한 줄 알지만 실상은 너야말로 가난한 자다. 헐벗고 굶주린 것을 내가 안다. 그렇게 믿음의 가난함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믿음은 주님 보시기에 어떠할까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물론 귀담아 드려야 하겠지요. 하지만 그보다 훨씬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정확하게 운영하시고 판단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네 믿음이 진짜구나. 네가 사는 게 좀 힘들고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너를 비웃고 조롱할 수 있지만 네 신앙이야말로 진짜 부자구나. 이런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한번 이야기할까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이 됩시다. 잘 보면 부자 같지만 가난한 사람이 있고 정말 가난한 사람 같지만 부자가 있습니다.
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우리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데일 카네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강철왕 카네기만큼 유명하고 또 예수님을 잘 믿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 어릴 때 집안이 너무너무 가난했습니다.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홀 어머니 밑에서 양육을 받았는데 얼마나 어려웠으면 하루에 한 끼 끼니를 때우기도 힘이 들었습니다. 한창 클 나이에 이 카네기가 얼마나 배가 고팠겠습니까? 겨우 줄임배를 안고 잠을 자려고 하면 그때마다 어머니가 옆에 와서 이 아들의 손을 잡고 이렇게 축복했다고 합니다. 얘야, 지금 네가 배고프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신단다. 하나님이 너를 축복해 주신단다. 이 이야기를 이 아들 머리에 각인이라도 시킬 듯이 계속해서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신다. 이 얼마 후에 카네기 어머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이 가난을 물려받아서 여전히 가난했지만 그 어려운 상황을 믿음으로 넘었습니다. 나중에는 한 시대 100권 이상의 책을 남기는 저술가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나중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도 저에게 메아리칩니다.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신다. 이 데일 카네기의 어머님처럼 우리 자녀들에게 이 믿음을 꼭 물려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부자가 진짜 부자입니다. 오늘 본문에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칭 유대인. 자기가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괴롭혔던 사람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아이러니하게도 저기 안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반대로 이와 대조되게 스무나 교인들은 정말로 기독인들입니다. 이 두 단어가 극한 대조를 이루면서 나오는데 우리가 상을 잘 분별하는데 도움이 되는 단어들입니다. 나는 내 스스로 나는 꽤 괜찮은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예수 잘 믿는 신앙인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누가 나를 심판으로 세우지 않았는데도 주변의 이웃들을 그렇게 옥죄입니다. 물론 자기 자신에게는 엄청나게 관대한 게 우리 잘못된 인간의 모습이죠. 잘 새겨 들으셔야 합니다. 우리 신앙은 내가 생각하는 자칭 믿음이 아니라 언제나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판단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평가를 받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신앙에게 나타나는 또 한 가지는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10절을 보시면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미 이 스무나 교회 교인들은 많은 핍박을 받았고 죽음 같은 고통을 넘어섰습니다. 그렇지만 이 고통이 끝이 아니고 앞으로 더 많은 고통이 남아있다. 또 시험이 있을 것이다.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신앙의 지조를 잃지 마라. 고난 앞에 걱정하지 말고 끝까지 당당하라.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뭐죠?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 충성이라는 단어는 영어 성경의 페이스풀입니다. 믿음이 충만하다는 말입니다. 한번 신앙한 신앙, 시작한 신앙, 마음에 한번 믿은 그 믿음을 상황이 어렵다고
포기하지 말고 환경이 아무리 극심할지라도 중간에 그만두지 말고 끝까지 그 믿음의 길을 완수하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진리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믿음을 지키다가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똑같은 음성을 듣게 됩니다. 네가 절대로 이 일로 망하지 않는다. 네가 이번에 당하는 이 어려움 고난으로 인해 절대 너는 넘어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마귀는 우리 어려움을 항상 과대 해석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정금같이 빚어서 우리를 더 축복의 자리에 옮기기 위한 과정적인 고난에 불과합니다. 뒤에 이어지는 10일간이란 말이 그런 뜻이죠. 이 구절을 두고 로마 10대 황제의 박해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많습니다. 어쨌든 정해진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통의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달려가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성경을 읽어보면 2000년 전에 살았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정말 신앙이 남달랐죠. 그 중에 한 사람이 폴리캅입니다. 이 폴리캅은 주 155년 이 스무나 교회 초대 감독입니다. 이분은 당시 기독인들에게 엄청난 존경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은 그런 훌륭한 분이었습니다. 로마가 어쩔 수 없이 이분을 잡고 황제 숭배를 강요합니다. 우리도 당신 같은 분을 죽이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정치적인 이념으로 하는 거니까 황제가 주다, 가이사가 주다 그렇게 한마디 하시고 가서 예수님 잘 믿으십시오. 그거 별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아닐까요? 우리 일제차에 있을 때도 천황 숭배 한번 절하고 천황 만세 외치고 교회 가서 예수 잘 믿으라고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명절에 조상에 제사 한번 하고 전 한번 하고 교회 가서 신앙생활 잘하면 되잖아요. 다를 바가 뭐가 있을까요? 폴리캅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86년 동안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분은 단 한 번도 나를 지금까지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는데 내가 이 작은 목숨을 지키려고 그 주님을 배반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이 빌라델비아에서 잡혀온 유라민과 함께 화형당해서 순교를 합니다. 이 놀라운 것은 이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 이 7교회가 다 사라졌는데 이 스무나 교회만은 지금도 서 있습니다. 도시의 3분의 1 정도가 예수 믿습니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 말씀이 열매로 나타난 증거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일사각오의 신앙이 필요합니다. 고난이 적다고 자랑해서 안 됩니다. 사실 고난이 적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가 다 도망가 버려서 그렇습니다. 진리와의 싸움에서 우리 스스로가 불의와 타협하고 스스로를 합리화시키고 좋은 게 좋다고 피해버리니까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지금도 이런 싸움, 나를 어렵게 만드는 이런 순교의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믿는 자라면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날마다 이런 싸움을 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 싸움입니다.
교인들끼리 서로 헐뜯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싸움은 이게 진짜 싸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은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고 거꾸로 매달려서 죽고 엉뚱한 소리 뒤집어 써서 죽이고 내쫓깁니다. 예수님 때문에 직장에서 쫓겨나고 친척과 가문에서 쫓겨나고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합니다. 그런데도 그들의 마음은 평안을 잃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자기를 해하려고 하는 자들을 향해 축복하고 사랑하며 기도해 줍니다.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자에 물려 죽으면서 웃습니다. 불에 타 죽으면서 씩 웃고 죽습니다. 이러니까 처음에는 로마 사람들이 이것들이 돌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 정상 아닐까요? 그런데 한두 사람이 아니고 수백, 수천의 사람이 계속해서 그렇게 죽으니까 그때부터 상황이 심각해집니다. 아, 저 가운데 뭐가 있구나. 도대체 이런 죽음과 절망 가운데서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저렇게 평화를 잃지 않고 당당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렇게 관찰하다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마침내는 자신들도 한 사람씩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그 공동체에 속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다가 벌어진 일이 뭐지요? 313년 이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게 됩니다. 이게 표면적으로는 로마가 공인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속은 다르지요. 기독교가 너무나도 강력하게 진리의 영과 함께 일어나니까 당시 세계 최고의 강국인 로마가 항복한 사건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인들이 세상에 보여줘야 할 믿음의 모습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속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예비하라. 오늘 서문화 교회를 묵상하면서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때문에 구원받고 믿음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고 믿음 때문에 축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어두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오직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다른 거 다 실패하고 나락에 떨어져도 우리는 적어도 주님으로부터 네 믿음만큼은 부유하구나 이런 칭찬을 듣는 성도, 이런 칭찬을 듣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환난, 어떤 역경에서도 끝까지 이 믿음의 줄을 놓지 않고 일사각오의 신앙으로 날마다 주님을 향해 전진해 나가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믿음의 부유함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의 은혜로 시작한 이 믿음의 길이 주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길 되게 복을 내려주시고 이 믿음의 유산을 잘 되물림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두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소중히 지켜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의 삶을 살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두 번째 교회 건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합니다. 교회가 거의 완공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아름다운 새 교회당이 건축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현재 도로공사와 현 교회당 매각이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교회의 사명, 이 지역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다음 세대를 키워 믿음의 대를 이어가며 땅끝까지 선교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 세 번째로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무너진 일상과 온전 예배 회복이 속히 이루어지게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 온 성도님들의 신앙과 삶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침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정말 힘들고 어렵고 우리의 믿음을 넘어뜨리려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향한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알게 하시고, 믿음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 받았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이 믿음을 소중히 잘 지나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줄 아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려며,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세게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믿음을 잘 지켜 하나님의 그날마다 인정받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교회 건축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새 교회라는 건축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드러날 수 있는 하나님 교회 건축이 되게 하시고,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불에도 고하고 아직 도로공사와 교회당 매각이 아직 잘 문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 되어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면서 지금까지 모든 일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영통하게 지내왔사오니, 하나님 이 도로공사와 현교회당 매각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 교회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나이다. 이 지역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고 어두워져가고 있는 세상에 하나님의 빛으로 온 세상에 비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다음 세대를 잘 키워나가 믿음의 대를 이어나가 하나님이 교회를 능력하게 나가시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땅 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성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나이다. 그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에서 하나님 무너진 우리의 상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의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시대에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하나님 우리 모든 일상과 하나님 예배가 회복들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온 성들 신앙이 더 우리 성도사의 삶이 나태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서 지켜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이 시대를 향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코로나를 주신 그 이유를 알게 하시고 그 목적을 알게 하시고 그 뜻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 온전한 뜻을 발견하는 아름다운 귀한 우리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교회를 향해서 우리의 회개된 손을 주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번 새로워질 수 있는 이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인생자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연약한 믿음을 날마다 돌봐 주옵소서. 주님이 주신 이 믿음으로 온 세상을 이기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믿음의 부자로 살아가는 온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온 교회와 성도들을 평안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심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